세대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 80년대, 90년대 생들을 한때 X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위에 찾아온 세대를 Y세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는 세대, 그 다음에 오는 세대를 Z세대라고 사람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종종 MZ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밀레니엄, 즉 2000년대에 태어났던 Z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대에 태어났던 Z세대인 밀레니엄 세대, 이 MZ세대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우리가 다른 가치관과 그들의 이 삶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찍 돈을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평보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공평보다 공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MZ 세대입니다. 좀 독특합니다. 공평과 공정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공평과 공정은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공평이란 단어가 무엇이냐? 공평한 사회란 의미로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빵이 한 조각 있다면 세 사람이 이것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면 공평한 사회는 이 빵을 정확하게 3등분해서 나누는 게 이 공평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말하는 공정 사회는 무엇인가? 공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 공평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한 만큼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공정사회, 공정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를 들면 빵이 한 덩어리 있다면 공평한 사회는 3등분으로 나눴지만 공정한 사회는 내가 이 빵을 만들 때 노력한 만큼 빵의 덩어리를 떼어가는 겁니다. 내가 많이 노력했으면 더 많은 빵을 가져가고 적게 노력했으면 적은 빵을 가져가라. 이런 게 공정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지금도 공평과 공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면 영업이익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 성과급에 대해서 보너스의 개념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지만 이 MZ 세대는 이 공평보다는 공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 기업이 성과급을 영업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달라고 오히려 이 기업 주들에게 소송을 할 만큼 이 세대는 이 공정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이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공정이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평인가 공정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이 공평과 공정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이 세대가 지금 강조해서 그렇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공평과 공정에 관한 싸움은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때는 공평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평과 공정을 찾았는데 이 세대는 지금 공평보다는 공정을 다 찾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가 좀 더 유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개가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공평과 공정은 둘 다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얻는 것에 대해서 공정을 요구하지만 사실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분배에 대해서는 그들은 또 공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왕이면 좀 적게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때는 또 공평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공평과 공정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평과 공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분배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소득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정확한 옳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평과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틀어지게 되면 공평과 공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재판, 소송을 통해서 그것들을 판결하려고 합니다. 재판과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판결하는데 한 번으로 하면 그게 억울할까 봐 우리나라처럼 삼신제를 두어서 3번 정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공평과 공정에 대한 싸움이고 이것에 대한 이 어려운 구분은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공평과 공정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재판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진국은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평과 공정에 관한 이야기가 재판을 통해서 명확하게 갈라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옳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은 16장 18절에 이스라엘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장과 유사를 통해서 재판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장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유사라는 단어가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데요. 유사는 사실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사, 직책이 있는 자를 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각 지파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보기에 이 직책을 줘도 마땅한 자, 지도자를 세워서 유사를 세우고 이 재판장과 유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재판을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재판에 할 때 무엇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느냐? 공정과 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을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오늘날의 이 법률제도와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률제도에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이 가해자, 즉 가해자, 해를 가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구속해서 그 사람을 재판해서 그 사람에게 징벌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부분의 재판입니다. 즉 가해자에게 징벌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의로운 재판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재판은 미시파트하고 채테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미시파트는 무엇이냐면 가해자에게 징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만약에 양을 훔쳤다 그러면 그 양을 훔친 것에 대한 징벌을 가해자가 받습니다. 반면에 채테크라는 게 반드시 따라왔습니다. 이 채테크는 무엇이냐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양을 훔쳐가는 사람도 징벌해야 되지만 이 채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게 뭐냐면 채테크였습니다.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가해자 중심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은 무엇이냐면 미시파트와 채테크, 즉 가해자도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상해주고 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이 공의로운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 재판의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공의로운 재판이 됐고 미시파트와 채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공의로운 재판으로서의 인정받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16장 21절부터 17장 7절의 말씀은 중간에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17장에 있는 것처럼 흠없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재물과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재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에 있는 흠없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이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재판과 관련이 있느냐? 이 말씀은 좀 더 훗날에 명확해지는데요.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1장에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말라기 1장 1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나중에 말라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였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찮은가, 흠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그러니까 대강해서 좀 흠 있는 거여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경멸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물이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쁜 것을 드리면서도 귀찮으니까 대강 좀 받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지 알지 않습니까? 대강 좀 받으세요 하면서 그들이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그 모습으로 그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지고 그냥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생각이 편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흠 있는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 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끔 대통령이나 외국의 특사가 오게 되면 의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외국의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겁니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의전을 합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특사가 왔거나 대통령이 왔는데 의전을 하지 않고 오든지 가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것은 나에 대한 너희들의 그 인정, 즉 권위에 대한 인정이고 얼마나 나를 존경하는가에 대한 삶의 태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또 2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는 너희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경배하거나 다른 신전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멘거사 출두요라는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멘거사 방문수 이런 이야기 듣고 아멘거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멘거사는 대부분 어디에 파견이 되느냐? 왕이 살고 있는 왕궁과 가까운 곳에 아멘거사가 파견되기보다는 왕이 살고 있지 않은 먼 지방으로 아멘거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에 가 있던 관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왕궁과 멀어지니까 여기는 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겠지, 여기는 왕이 잘 모르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탐과 놀이가 되기 때문에 왕은 아멘거사를 보내서 왕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왕의 권위를 나타냈던 겁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의 이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이것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무엇에 근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먼저는 성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민법 이런 것 법에 대한 근거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판관의 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과 법의 조문과 그다음에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공의로운 정의와 공평에 관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조문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재판관의 양심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인정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재판의 근거를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로운 재판, 즉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구제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이 제재를 가하는 이런 미시파트 아치테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관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얼마만큼 재판관으로서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느냐,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잘 모르는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재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냐? 그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곳이 9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사장인가? 재판을 억울하게 여기거나 잘 몰랐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럼 제사장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급 법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상급 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한 자는 재판을 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이 재판의 절차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재판하는, 이것이 재판의 근거가 되고, 재판이 억울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어떤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공평과 공의가 잘 살았을 때, 공평과 공정이 잘 살았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재판이 공의롭게 판단되고 공정하게 판단되었을 때 우리는 그 나라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지라고 우리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정말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산다는데, 이 나라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산다는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선진국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이 존재를 근거한 재판,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한 재판, 율법에 근거한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품격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재판은 정말 저렇게 돼야 돼, 재판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의와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가진 재판관의 모습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나라가 나라의 품격, 소위 말하는 나라로서 정말 자긍심 있는 나라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처럼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를 저희는 정말 꿈꾸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살 때,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아름다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앞선 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품격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이 영광대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온전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